이번 주는 이제 뉴스 기사보다 자, 이 5차 산업이라는 5월의 메시지 때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5월의 메시지에서 지금 이 시대가 3단체한테 다 붙잡혀 있는데 특히 3차 산업과 4차 산업은 이미 다 정복당해 있어서 우리 5차 산업은 랩넌트의 것이고 랩넌트가 정복해야 된다. 1차 산업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제 수확하는 걸 1차 산업이라고 해요. 이제 농업, 어업, 이제 그런 것들 이제 1차 산업이고, 자, 2차 산업은 그 땅에서 난 것들, 물고기를 잡은 것들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공한 것들을 판매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바로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5차 산업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와 이런 걸 하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조금 더 요구치가 높아졌어요. 취미와 오락과 그런 이제 유흥의 문화를 5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유 목사님이 5차 산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취미와 유흥의 문화를 정복하라고 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찾아보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다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3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컴퓨터가 개발이 됩니다.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정보화 시대가 돼요. 그리고 4차 산업은 무엇이냐?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자동화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5차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계가 인공지능까지 나와버린 이 시대이기 때문에 기계가 모든 인간의 그런 생산 활동이나 그런 경제 활동을 다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기계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영과 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진 랩넌트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빼앗겨버린 이 시대를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들의 양의 무리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자손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완전함 뒤에 따라오는 것이 손의 능숙함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을 먼저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암송 9절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가 옛날에 섬기던 이방신, 너희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택하라.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랩넌트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랩넌트니까 나는 예배 잘 안 드려도 하나님 말씀 뭐 읽지 않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도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랩넌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재앙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 선택과 책임은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강제할 수 없고 하나님도 강제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믿어 라고 강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내 스스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 의지가 없으면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지 꼭 선택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보지도 않고 믿어지길 바란다? 그거는 그냥 저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쩍 벌리고 열매 언제 떨어지나 하고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배가 고프면 나무가 있으면 발로 차기도 하고 나무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내가 나무 타보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지 그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말을 여러분들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사랑을 해본 친구들은 씩 웃고 있죠.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나보다 아니 나는 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날 안 사랑해. 나 말고 다른 놈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질투가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친구, 내가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 돈이나 내가 사랑하는 성공이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증인입니다.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랩런트들 다락방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포럼들을 해요. 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놀았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러느라 예배도 못 가고 막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부모님과 우리 랩런트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4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도리고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세요.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 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신 그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내 섬길 하나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증인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생명을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다면, 지금까지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으로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 내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인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에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들이 모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증인된 여러분을 보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